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기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준범이가 이제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싶었나 봐요. 저는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고, 그래서 핸드폰을 좀 달라 하길래 그럼 네가 가서 차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키를 줬어요. 키를 줬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핸드폰은 들고 왔는데 차 키를 하수도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시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감정을 누르고 같이 갔죠. 근데 다행히 그 물이 없는 하수도였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빼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고리가 하늘 쪽을 향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걸어서 올리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환 뒤에 이제 철사로 꽃들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철사를 좀 끊고 옆에서 이제 나뭇가지 좀 이렇게 여린 나뭇가지들을 좀 끌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매달아서 들어 올렸어요. 근데 그때 준범이가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따봉을 연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이걸 할 줄 몰랐는데 그걸 제가 했고, 괜히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살다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른들이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어른들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건데, 어른은 어른인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 또 그들이 가진 경험, 삶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일도 적었고, 또 직업의 변화도 얼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의 일이 또 내 일이 되는 경우가 흔했죠. 그렇게 일정한 삶의 사이클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많이 경험한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일, 뭐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 경험했던 일이고 다 있어 왔던 일들이죠. 그 일들을 어른들이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은 존경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히려 얼마 전 과거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연장자로서 갖게 되는 당연한 이 존경을 우리가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연륜과 경험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한번 해보죠. 솔로몬. 인류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지혜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원숙해지고 더 온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혼인동맹이에요. 결혼해서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 나라를 안정화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네가 나만 바라보면,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차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과거의 자신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유서라는 말이 있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믿음도 나이 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 생각에 갇혀서 다른 어린 아이들에게, 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 나이만을 자신의 권위의 근거로 내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배울 건 없는데 나이만 많은 사람.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소년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었죠. 다니엘이 태어나고 자란 시간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를 끌어갈 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왕족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먼저 끌려갔어요.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왕이 각 나라의 왕과 귀족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해서 자신의 통치에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문화 인류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팔 때도 그 나라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열쇠를 달아서 도난당하지 않게 팔아서 돈을 벌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책들을 썼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왕의 교육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조금은 다른 유별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해질까 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문화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마다 독특한 식문화들이 있잖아요. 음식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리하는 것을 못 보는데 그런 음식들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것을 먹게 됐을 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차라리 그 중에도 가장 정할 것 같은 그런 음식들만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과 채식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또 그렇게 믿음을 보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만 나았을까요? 10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외모와 또 지식에서 다른 자들보다 매우 특별한 그런 지위를 얻게 됐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이 이 이후에 한 70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년 정도를 그 정치의 한 중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을 때부터 멸망하고 다음 왕조인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이 정치의 한 중심에서 이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소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유다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그런데 그 최후의 징계가 바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최고 권력자와 지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0년 전에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로부터 어떤 교훈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다가 그들이 멸망했는데 그것을 보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계속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불의와 악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의지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를 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쇠 꾸러미가 아무리 있어도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닫힌 자물쇠와 같은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 놨어요. 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찔러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련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쇠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열쇠는 딱 하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최고 권력자와 최고 지도자, 존경받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겨우 이 정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부르세요. 소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에 일한 다른 선지자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게 뭡니까? 제국 정치의 중심에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남유다에 있는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왕과 귀족 중에 어린아이들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치 일선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왕과 귀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년 뒤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이 소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혀오셨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준범에게 그런 적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풍 진단받고 내려오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우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준범이가 갑자기 아빠 이제 괜찮아. 내가 기도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 순수함이, 그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쓰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 뭡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래된 건물 보면 곰팡이도 피고 이끼도 끼고 물때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닦아내지 않으면 이 물때가 끼고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유적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재료가 무엇인지 모양은 어떠했는지 이거 분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거의 형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순수하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이 끼면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돈맛 봤어요. 돈맛 봤어요. 권력의 맛도 봤어요. 여러분 음식 맛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음식 맛. 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각광받는 그런 즐거움 아닙니까? 맛집 투어를 정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온통 먹방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껴있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세상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를 망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때가 낀 어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순수함은 어떻게 나타나죠? 순수한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환관장인 아스부나스가 덜덜 떨잖아요. 야, 너 어떻게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 네가 그래서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면 내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너 안 먹으려고 그래? 아스부나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아스부나스는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담대해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식도락이 있는 왕의 진미의 상을 물리잖아요. 스스로 그런 식도락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느렸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의 진미 앞에서 이 순수한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연한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을 해치겠죠. 이게 당연한 지식입니다. 아스부나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지식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실 때 그 지식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향한 부르심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다니엘이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으로 왕 앞에 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순수한 믿음.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 앞에, 또 삶의 즐거움 앞에, 또 세상의 지식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수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에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씨앗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내 소유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경고대로 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믿음의 조기교육에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기교육. 여러분 세계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닐까요?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된다고. 국어도 못하는 애를 영어 유치원에 들여 보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국어는 못해도 된다.
근데 영어는 해야 된다. 선수학습 열심히 하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거 수학 풀고 있어요. 그래야지 외고를 간대요. 과학고를 간대요. 또 서울대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한 조기교육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를 못하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N번방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회 이슈의 중심에 10대들이 있어요. 사회 문제들의 가장 중심에 10대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아파트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졌어요. 보통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아파트가 중간이 뭐 부서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도미노 넘어지듯이 아파트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밑에, 땅 밑에 박힌 부분이 이게 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지하실도 없는 아파트, 기둥을 밑에다가 한 2, 3m 철기둥만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버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공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탄탄한 건물은요,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거기를 깨뜨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의대에 보내놨는데, 내 자식이 판검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부실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너의 수고에 비해서 많은 보상이 따르는 직업을 가져야지 네가 살기 편하다. 교회는 다음에 다니자.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자.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믿음을 가르치겠다고요? 아니면 뭐 결혼해서 교회 나오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면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이 들어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들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지 자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도화지예요. 이제 막 촉촉해 있는 찰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채색하고 빚어가면 아이가 정말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부터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나의 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님을 보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나의 순위 아니다. 기계적으로 나이를 권위로 내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건요, 믿음이 나의 순위여야 돼요. 믿음은 나의 순위여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돼야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돼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도 먼저 들었고, 그래서 믿음도 먼저 가졌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이에요. 경고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너희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고 이방인들이 더 너희들보다 영광된 일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뭐예요? 먼저 듣고 믿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어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어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신 거잖아요. 어른들이 세상의 때에 찌들어서 불순물에 아주 꽁꽁 쌓여가지고 순결한 믿음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겠죠. 남유다를 그 왕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인도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존경받고 자녀 세대를 가르치게 됐을 것이고,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경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뒤집어가지고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저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세요? 지금 어른들이 나이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노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갈 때 이미 이삭은 다 컸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스스로 결박됐고 왜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을까? 이삭이 되들었다면 그 나이든 아버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결박했다는 얘기는,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는 얘기는 이삭이 스스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이루는, 또 온 세상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삭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누가 가르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친 거죠.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순전한 믿음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더라. 가장 선하고 가장 풍성한 길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 또 아버지의 말을 믿어. 그게 공유가 된 거죠. 이삭아, 네가 지금은 죽을 수 있지만 너는 다시 살 수 있어. 아버지의 영적 권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진짜 나이값이 뭔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이값 아닌가요? 이게 나이값이에요. 먼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보고 은혜들을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의 삶의 문제들이 경험되어지고 녹아지면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권면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인도해가는, 이게 진정한 나이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 막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강제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짓들 하게 하시잖아요. 옷 벗고 막 돌아다니게 하시고.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을 이루실 일이 없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나이값 하는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지만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 또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분포가 역삼각형이 되어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출산율이 낮잖아.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강제로 손 끌고 오면 오죠. 초콜릿 사줄게, 스마트폰 줄게 하면 오죠. 근데 걔네들이 자기 스마트폰 생기고 용돈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 사 먹을 수 있고 할 때 올까요? 그런 걸로.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겠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이 어린이 주일에 결단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